지금부터 약 한 20년 정도 전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치킨 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닭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들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그 농장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농장에 사는 암탉들은 그들의 리더 진저, 이제 암탉의 이름이에요. 진저의 지휘 아래 필사적으로 농장을 탈출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땅굴도 파보고 또 울타리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 또 위장을 해서 그 주인으로 위장을 해서 개들을 따돌려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모든 방법들이 늘 실패로 끝나고 그들의 그 지도자인 진저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달걀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한 농장 주인이 무시무시한 자동 치킨파이 기계를 사들였어요. 이제 닭을 그냥 죽여가지고 이게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장의 암탉은 이제 모두가 이 치킨파이가 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어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농장을 탈출하고, 그래서 어느 섬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상당히 이게 우화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날지 못한 닭이 날기 위해서는 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동기부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사람들이 꿈쩍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무슨 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면 사람들이 확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이도 공부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어느 순간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학교 다녔던 기억이. 그냥 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우유 가루 그거 배급을 줬고, 또 강냉이죠. 그거 가루 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빵도 주고, 그거 얻어 먹으려고 아마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다 그런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5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성적표를 나눠주다가 저를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성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적표에가 양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뭐 성적에 양이 있네, 내가 바꿔줄까 그러대요. 바로 바꿔준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양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방학 때 뭐 하냐 그래. 놀아요 그랬어요. 그럼 나오고 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해서 놀면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또 선생님이 너는 아침 학교하고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침 자습 그걸 칠판에다가 적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아침 자습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재미죠. 아침 자습 숙제 내는 거, 문제 내는 거. 그런데 쪽지 시험을 보니까 그 아침 자습에 뭘 냈던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수를 이제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100점을 딱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한 번 1등을 딱 하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100점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1등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뭐 공부 안 했을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뭐 중학교 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5학년, 6학년 때 잘하다 보니까 예, 제가 중학교도 다니게 되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기부여야. 추진력이라. 무엇이 그 추진력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인공 진저라는 암탉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주인공은 날기에 실패한 닭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문제가 뭔지 아느냐? 눈에 보이는 철조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철조망이 문제다. 진짜 철조망. 이게 생각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날지 못한다는 생각,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철조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도 위기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침체에 빠졌다. 그렇게 교회 성경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또 인구 감소를 비롯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 그러면서 또 교회가 부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체가 되니까 뭐가 생기냐? 자꾸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내부적인 여러 갈등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이 추락이 되고 그 여파로 교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소위 쇠락과 이 침체라고 하는 철조망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체와 쇠락의 철조망을 넘어서려면 치킨런의 닭들처럼 비상하는 날개를 펴고 이 철조망을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진저의 말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철조망을 걷어내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의 철조망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에 대한 또 부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걷어내야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할 부분으로 무엇을 꼽고 있냐? 마음을 꼽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요.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그 삶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금년 우리 교회 그 요절이지 않습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부흥의 키워드 4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3가지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4번째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주를 경외함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성령의 위로, 이것은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평안하고 든든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그 주를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하는 기도, 경외하는 찬양, 경외하는 예배가 있어요. 또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동시에 알차게 부흥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앞에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흔히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 교회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 만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잘하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 멤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또 핍박 후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로 확산이 되고 이 교회가 유대라고 하는 지역,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그 이방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선교사 파송도를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현장마다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전파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과 확장, 선교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행적을 다루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사도들 베드로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에서는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유대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알차게 부흥하면서 성장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을 좀 저는 우리 번역이 너무 약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고통을 덜어주고 또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성령의 위로는 이것보다 훨씬 다른, 단순히 이런 어떤 심리적인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위로의 일자가 써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가 달려 있어요. 후원으로 그래요.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후원으로. 오히려 이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돕다는 거 아니겠어요? 헬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오늘 31절 이후 두 개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사건. 원래 이제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다 본문으로 다루려다가 너무 길어서 그 내용은 비슷하니까 35절로 본문을 다루었는데, 이 32절에서 35절은 에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를 베드로가 치유한 사건이고, 그 뒤에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살려낸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이, 이런 기적이에요. 능력이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이적을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도구로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가 교회의 확장과 부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가 누구예요? 에니아죠.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명령했잖아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명하시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에니아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으로, 이 사건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성령의 위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이 아픔을,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역사한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든든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는요,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나 놀라운 도우심과 같은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이러한 성령의 위로로 알차게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고 또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도우심이 이런 기적이나 방언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방언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서 어떤 부흥하는 교회들, 또 이런 부흥의 현장들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방언이랄지 기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다녔던 시골 교회가 그랬습니다. 노예에서 폐쇄 결의 직전에 한 성경학생이, 신학생도 아니에요, 한 성경학생이 내가 그러면 한번 가서 그 교회를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했어요. 원래 성경학생은 노예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안 줘요. 회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 회장이 그 사람 손을 드니까 발언권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다는데 제가 가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성경학교 1학년짜리. 그런데 노예원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내년에 폐쇄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자. 그렇게 해서 그 성경학생이 저희 교회 모교회 시골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드러났어요. 아이들까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우나 지우 같은 그리고 조그마한 애기들까지도 막 방언을 할 정도. 그냥 방언하는 것이 교회가 일상화예요. 일상. 동성기도를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요,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덜크덩하잖아요. 옛날 시골 비포장이니까. 그러면 그냥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를 해요.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었는데요. 누구도 비웃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숙연해져요. 그러면 전사님이 딱 가가지고 절제를 시키면 딱 그쳐. 그러다가 또 한번 차가 덜커덩하면 또 방언이 확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요. 그래도 교회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순천에 살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위암 3기였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딱 기도해보고는 그분에게 밥을 먹인 거예요. 식사를 해라. 밥 먹어라. 이분이 한 숟가락 먹고는 그냥 다 토했는데 이게 막 속에서 막 다 나온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놀랬죠. 그런데 전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정말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요양차, 자기 남편의 고향에 우리 동네도 오지지만은 더 오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당 한 구석에다가 방을 들이고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요. 교회가 머니까 수요일이랄지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를 와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게 하나의 볼거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다 하면서 흰 옷을 입고 논뚝길로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막 일하다가 복내 사람들 교회 가는구나. 또 갈 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복내 사람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동네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후에 그 교회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물론 기적 외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굳이 기적을 뽑은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 또 교회의 삶에서 기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상화가 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상화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상식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아까 우리 호빈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예배,
또 하나의 예배, 습관적으로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경험들이 드러나게 되고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그 필요 조건이 어떤 다음과 같은 필요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뜨겁고 간절한 기도에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나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것이 막 진동을 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죠.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기도, 성령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기도에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린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만 있던 애니야가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해서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 성령,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또 유대 사막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항상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복음 전파, 성령, 기적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에 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알찬 성장, 알찬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나깨나 힘써 기도하자.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자.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자. 이렇게 자나깨나 힘써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위로인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